앞에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에게 구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일로 바쁘고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치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늘복을 내려 주시옵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적인 은혜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선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 이번 주는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사실은 오늘 같은 날은 객지에서 부모님들 갖다 만나 뵙고 찾아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오지 못할 형편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날이니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아름답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추석에는 서로 떨어져 살던 가족들이 다 돌아오죠. 고향으로 다 내려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추석 명절을 지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귀소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런 향수가 우리 민족에게 다 있죠. 물론 다른 민족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는 그것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에는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명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먹는 것이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온 가족, 형제, 자매,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절기. 정말 이것은 발전시켜야 될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모든 환경을 우상과 귀신들을 섬기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다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말이죠. 정성껏 만드는 음식,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하는 그런 음식과 그런 그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냐 그 말이죠. 내가 말씀드립니다만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진짜로 그 밥을 다 잡수신다면 날마다 차려드려야죠. 날마다 정성껏. 그런데 모인 곳이 우상의 잡신을 숭배하는 그런 자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그렇게 그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추석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요. 추석 명절에 모인 장소는 그것이 가족들이 서로 화합하면서 친교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성소, 예배의 장소가 그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성도들이 다른 사상들과 섞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섞는 것을 혼합주의다 생각해가지고 가장 싫어하셔요. 오늘 한 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 아름다운 추석 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가 이번 추석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추석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저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 원어 속에는요 매일 감사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매일 감사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매일 감사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습관적으로 항상 감사라는 말이겠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가 모임에 배이도록 감사하라 그 말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하고 일터로 가서도 감사하고
집에 돌아와도 감사하고 잠잘 때도 감사하고 이것이 매일매일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감사가 반복돼 가지고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갖다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성에 젖어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건은요,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로 값없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었는가 돌아본다면 과거에 나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었어요. 과학적인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허풍을 떨고 다니던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 하나님은 필요 없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돈과 명예를 얻으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부유하게 살고 돈을 많이 벌고 이루어내면은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의 우리 모습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나를 성령께서 불러주셨어요. 불강력진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저한테 됐어요. 이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닌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기적인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요, 이 세상 것을 다 얻으면 그걸로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 것을 다 얻어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멋있고 고상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고 권력을 누리면서 아주 멋있게 살았어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도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닌 겁니다. 진정한 성공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진정한 진짜 성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에 목을 매요. 그냥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해요. 영원한 세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얻으려고 그냥 집중해가지고 예배 나오는 것도 거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들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모든 힘을 다 쏟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이죠. 얼마나 돌아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는요 허망한 거예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이 세상의 부와 명예입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가장 존귀한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기 싫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어거지로 그런 직장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천직, 이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즐겁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을 만날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감사하는 자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루 일 마치고 집에 돌아가도 감사하세요. 짜증 부리지 말고 감사하세요. 감사로 하루를 갖다 마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 감사하는 삶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쌓이게 되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의 자원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모든 것에 감사. 범사에 감사라는 말 속에 원어적인 의미 속에는요, 모든 것에 감사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에베소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옥중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잖아요. 옥중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 에베소서예요. 바울은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자기 어떤 그 허물이나 그런 연약함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바울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동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평강으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을 그에게 주셨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감사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다 그 말이죠. 이건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우리 이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따지기를 얼마나 좋아했는가 몰라요. 하나님, 왜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막 따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잘못한 범죄에 대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또 따졌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한단 말입니까? 그 말이 됩니까? 따졌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어요. 바벨론도 그들의 악한 행실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나 바벨론은 영원히 멸망할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연단을 거친 후에 다시 복귀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따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만약에 이스라엘을 지금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놔둬버리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질 거야. 그래서 내가 따로 떼가지고 포로로 70년 동안 그 안에 70년 동안 왔다가는 가둬놓고 보호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한 거예요.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감사가 어떤 감사입니까?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였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깨닫고 난 다음에는요, 하박국은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당장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침공을 받아야 될 형편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박국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멸망을 당할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멸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나를 오히려 구원하시고 나를 온전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려움 당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마다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존귀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환경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내가 당한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갖다 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성도의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주시는 고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고난은 멸망이 아니에요.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단을 통해 가지고 다시 거듭나게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를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감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하고 이끌어주시고 나한테 평강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다시 말해서 내가 죽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해요. 왜 그냥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천국에 빨리 데려가시게 하시려고 나를 죽게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의 삶이 우리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도 주님의 것이고 이제 영원한 세상으로 나를 데리고 갈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에게 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을 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역경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순경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감사하게 되고 아주 잘 될 때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좋을 때도 감사하고 나쁠 때도 감사하고 그죠? 성공할 때도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하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실패하도록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 그리 가면 안 되거든. 내가 이걸 원해가지고 이것이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리 가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응답이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뱀을 달라고 구하면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뱀을 구해요. 정갈을 구해요. 그러니까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된 것도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를 갖다 지배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막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막 감사하지 않냐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요 마귀가 내 삶을 이끌어가요. 절망으로 나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감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한번 읽어보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추석절기가 감사절기잖아요. 우리 추석절기를 통해 가지고 나를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감사라는 속에는 범사라는 속에는요 할 수 있는 한 많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한 많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없으면 감사 조건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 조건을 만들어서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나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참 팍팍하잖아요. 요즘 같은 데는 더 그러잖아요. 팍팍한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불만과 막 그냥 낙심과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거 다 쫓아버리세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은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물리쳐버리세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시길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조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만과 불평이 많아진다면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귀는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원망하면 마귀가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 딱 걷어버려요. 그냥. 마귀를 갖다 탁 쳐내버려요. 예수님으로 물리쳐버려요. 불평과 불만 싹 머리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악한 것들은 다 대적해버려야 돼요.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오게 되면은 나스란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담력이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싹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얘기는 성도의 가치관으로 변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진 만큼 거기에 맞게 우리의 생각도 변해야 되고 행동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많이 감사하는 그 사람은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의 조건들이 많습니까? 오늘 본까지 나와 있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해야 되죠. 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면서, 이 땅에 살면서 감사의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도구가 조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이 생활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더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모든 일에 많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후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감사의 아이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막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감사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고 많이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교회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된 중추절 한가위에 정말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존귀한 기간이 이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된 계절 한가위 민족의 절기를 맞이해서 정말 이 계절이 복된 절기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믿음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며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추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감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십시고 이 감사를 통해서 엄청난 평강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